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물을 떠난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삽니다. 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답답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혼도 멸망이고 육체도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위대한 비유인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클 만큼도 컸고 자기도 이제 좀 사업하고 싶고 좀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팔아가지고 돈가방을 들고 휘바람을 불면서 용기 있게 안 나갔겠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번들번들하는 구두를 신고 양복 쫙 빼고 모자 쓰고 나이방 끼고 아마 그래 안 나갔겠어요. 처음 가가지고 아버지 물려준 재산이 있었으니까 막 푹적푹적 쓰니까 친구도 많고 그리고는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으니 지 육체적으로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은 그 돈 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그 만든 친구들이 뚝뚝 다 떨어집니다. 돈 있을 때 내가 사줄 때는 손님이 많고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취직자리 구한다는 것이 돼지 치는 집에 돼지 주방장, 돼지 먹을 것 만들고 돼지 오물 갖다 치우고 그런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흉년이 안 들었으면 주인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공급할 텐데 그에 따라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입을 씹으니까 입이 푸르게 되고 영양가가 없으니까 눈알은 팍 말라가지고 푹 들어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식이 내가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하지. 내가 아버지 거 다 받을 거 받아봤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라도 종으로 머슴이라도 일하면 먹고나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봐 동구 밖에서 늘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다리는데 참 멀리서 힘없이 처절 걸어오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반갑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끼안습니다. 아들은 꿇어 앉아서 아들이라 소리 못하게 싸우니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가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아들짜리 회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죄만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마귀 종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을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은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음란한 마음이.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뭐냐? 고멜이 자기 서방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신랑에게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돈 주고 가서 고멜을 사오라 그럽니다. 원래 지 부인인데, 자기 부인인데 바람이 나가지고 남의 남자로 살 때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고멜을 사서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든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위가 제약된 상태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고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돌아오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만은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말씀은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 마음을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발목 잡으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마음이죠. 제가 전에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오만 가지 더러운 죄악의 마음들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어둠이 다 물러갔는데 이놈들이 나가서 돌아섰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그런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마귀란 놈이 창을 들고 박군의 마음의 눈을 갖다가 견주어서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해 줄 때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분이신 참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하나님은 누가 나와서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부처는 사람들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귀신이, 잡신이 역사하면서 불교가 이루어졌죠. 유교도 엄격하게 따지면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남녀 호랑경도 귀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일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잡신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어둠의 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멋있는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과, 그리고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사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식하게 계시게 되는 그 사건을 성경이 먼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영적으로 오늘 또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지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람난 여자는 자기 결혼한 남자보다가 다른 남자를 다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거기 빠져버리면, 여자가 바람나면 남편만 버리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버리고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냐 하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으로 인한 거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배고프면, 살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더 찾아요. 너무 배부르고 등 뜨시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1950년, 60년대, 70년대는 못 살 때에 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 믿고 전도가 되는데, 요사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적잖아요.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부귀와 건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인의 미덕이 뭐냐 물었을 때에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때에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악이고, 두 번째가 뭐였느냐, 베델 제단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그랬을 때에 저 사람 잡으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게 뽀독선이 돼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기도해 줄 때에 다시 회복은 됐지만은 여로보암이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느냐? 잘 못 섬겼습니다. 또 하나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줘야 회개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거 뻔히 알아도,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도, 죄를 알아도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돌아가지,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돌아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면 내 직분이 교만을 가져올 수 있고, 내 부요가 재물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에. 초신자 때보다가 서리주사도 되면 초신자 때보다 못 받을 수 있고, 서리주사보다가 권사되고 안수주사 되더니 은혜를 더 못 받아. 어떻게 보면 장로님 되고 나서 은혜를 더 못 받아. 그러면 이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제가 우리 중직들은 앞에 앉으라 그러냐? 중직이 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직분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낫은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넘어지리라는 이 원문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 파멸하다. 교만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패망합니다. 사울왕이 왜 패망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만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나라 판도가 넓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그렇게 순종자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온다고 해서 월권합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 전에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살찐 소, 살찐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귀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하는 사울왕. 왜 그렇게 패망했느냐? 왜 그렇게 넘어졌느냐? 교만하다가 사울은 버림당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바이처, 여러분 수바이처에 일화가 있는데 20세기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수바이처,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데 영국에서 내려가지고 덴마크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기자들이 수바이처가 노벨상을 받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열차를 탔습니다. 특등실에 있는 줄 알고 특등실에 가봐도 없습니다. 1등실에 있는가 싶어서 1등실에 가봐도 없고 2등실에도 없습니다. 아, 이 차는 안 타는 모양이다. 나중에 3등실에 가보니까 3등실에 앉아가지고 가난한 시골 사람들의 진맥을 짚으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그들을 돌보다라는 겁니다. 수바이처가 박사학위가 3개를 받았고 명예박사가 20가지나 명예박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는 귀족입니다. 노벨 평화상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좀 편하게 가려면 특실에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가면 되지요. 아프리카에서 먼 길 왔는데, 그때 기자들이 왜 특등실 안 타고 이 3등실을 타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저는 제가 줄깃꽃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한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수바이처가 스스로 높였다면 그만큼 존경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낮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에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리라. 겸손하리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더 장애물이 됐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을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신실함이 없이 양과 소만 끌고 가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아말렉에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 소하고 살찐 양을 끌고 왔잖아요. 왜 이렇게 살려왔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사실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나요? 탐이 나가지고 끌고 온 거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으면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번제도 안 드리고 감사제도 안 드렸잖아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데 급급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일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그럴 때 사무엘의 말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정성이 있는, 순종하는 재물을 받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가 어렵지요. 회개 없이, 순종 없이, 감사 없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기도 할 때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기뻐하겠는데 안식일도 형식적이에요.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막 죄를 짓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월삭은 매달 첫날인데 월삭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왔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아서 그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거 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비대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대면까지 하게 하시겠느냐? 우리 한 번쯤은 이때에 돌아보고 자각하고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의식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 없이 껍데기로 제사 의식만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귀찮아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대신대에 졸업할 때도 예배에 대한 논문을 썼고, 대학원에 논문을 쓸 때도 울산지구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제가 예배의 순서까지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논문 쓰기 전에는 설교 후에 강구하고 헌금하고 그런 순서였는데, 지금 강구, 헌금을 설교 전에 하고 먼저 하는 게 드리고, 그리고는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가잖아요. 정말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의식에 의해 가지고 습관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 수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다가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죠. 꼭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니고, 나무 앞에, 고목나무 앞에 바다를 보고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뺏긴 거지요.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정조를 잃어버렸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꼴찌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